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통해 큰숙 매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까지 기르게 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사사로 세우신 사사인데요. 이것은 삼손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특별해서였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완악하여질 대로 완악하여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더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사사는 특별히 이렇게 세워졌노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한 나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그들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그 노역이 좀 더 강하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블레셋에게 40년간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를 당함으로써 고역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앞선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고된 노역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여러분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 그 고된 노역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질 대로 완악하여져서 그리고 이 죄에 익숙하여질 대로 익숙하여져서 이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완전히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시린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사 삼손이란 자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행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조금 끊어지신 분들은 어서 빨리 그 사랑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랍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아직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또 친절하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황당함을 표현하긴 하였으나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18절 말씀에 보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 함은 기이한, 높으신,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기묘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신 사랑을 가진 기묘자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배반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릴 만도 하신데, 여호와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이 기묘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사랑,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흐르는 여호와의 사랑, 그 기묘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장의 명령에 따라 번제를 올려드리는데요.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분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그 자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되었노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마노아도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라 라는 그런 언약이나 명령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명한 배우자, 현명한 친구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흥분한 나머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돕는 배필이나 돕는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사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승리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통솔한 통솔자가 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앞선 전제인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것 그 자체가 복임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를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넘치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여호와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삶들, 그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받을 복,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 그리하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풀어내는 삶,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해 하시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힘내게 하시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복된 삶,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풀어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숙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뜻을 풀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